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한 번 더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30기갑 우리 연합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50일 전차대대와 72사단 전차대대의 안전과 장병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장병들과 우리 용사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 또한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기복이 심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공부한 날에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줄을 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30기가 연합으로 하나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끌어가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에도 우리 어린이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진행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은혜 충만으로 심어주시사 하나님 이 성경학교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에게 심령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자녀임을 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아버지 하나님 그 소통함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마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차대대와 72사단 전차대대 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훈련할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작업할 때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한 번에 비밀스러운 소리도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병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장병차례부터 이 시간에 어떤 상황과 단계를 신실하게 해석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 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또 듣고 있는 김현진 집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동생을 받아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분담도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높은 마음으로
위선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도 오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례송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의 죄가를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안전하게 부대를 보호하시고 장병들을 돌보셨으며 성도들과 각 가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 곳에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대표 기도를 맡으신 조은한 집사님께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제가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공과 하나님 또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은 온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먼저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이중대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50일 전차대대와 72사단 전차대대를 주님께서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각 가정에 화목함을 주시고 또 가정들마다 문제없이 하나님 무탈하게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환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가 확진자로 인해서 또한 폐업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또는 가게가 문을 닫는 영업 중단의 사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그저 왔다 앉았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용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최홍록 성도님께서 대표하여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예수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하기 원하며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의 참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큰일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평안함 전하고요. 또 예배당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용사들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3분 계시죠, 그렇죠? 우리 여유준 그리고 우리 김승민
군종병 그리고 곽현직 집사님 이렇게 계신데 우리가 몇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자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쓸쓸하게 또는 뭐 허전하게 앉아 있지 마시고요. 풍성한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예수가 답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채팅창에 간단하게 답을 올려주시면 또 같이 소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개의 사진이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그림의 공통점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활동들의 공통점은 두 음절로 표현해 보면 신뢰, 믿음입니다. 받쳐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몸을 날릴 수가 없죠. 여러분은 네, 믿음. 네, 답이 올라왔네요. 네.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날리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 수련회를 갔는데 고 김중건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고 하시며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선배들은 아주 익숙한 자세로 또 기대에 가득 찬 모습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도 제 입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반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을 때 모든 상황, 형상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차, 3년차, 4년차 졸업할 때까지 이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는 했는데 여러분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의 현장을 잠시 경험해 보시기를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려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과 또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고 있다는 거,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우리 영상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정환 목사님의 국화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심부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나레이션으로 갑자기 멋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섬겨주셨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 누군지 생각하시면서 네, 내용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름. 오늘은 아빠 생신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심부름 시킬 형을 찾다가 없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자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심부름 할 수 있어. 아직 7살인 내가 엄마는 믿업지 못했나 봅니다.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엄마가 하신 말씀을 20번은 되풀이하며 시장을 향했습니다. 소고기 2근, 두부, 두모. 시장 입구에서 옆하는 할아버지가 재미있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만히 앉아 구경하다가 일어섰습니다. 아참, 엄마 심부름. 먼저 두부 두모를 샀습니다. 아줌마, 두부 두모 주세요. 참, 그놈 신통하네. 엄마한테 가서 할 말도 생각해 두었습니다. 이제 나도 다 컸지. 어물전 앞을 지났는데 큰 다라에 고기들이 파닥거리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온 유치원 단짝 하영이도 만났습니다. 가다가 형들이 가는 오락실에 가서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어떤 형이 말했습니다. 너 집에 안 가? 아참, 심부름. 오락실에서 뛰어나왔는데 무슨 심부름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시장 끝까지 갔는데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두부 두모는 샀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엄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언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네, 우리의 삶이 이와 참 흡사하죠. 이 땅에 심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무엇을 하러 왔는지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전에 소개했던 그림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갱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면 오른쪽에 자기가 쓴 어떤 편지에 보면 새 여인, 오른쪽에 있는 새 여인과 어린아이는 순결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고 중앙에 가위를 따는 이 젊은이는 인생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이며 그리고 맨 왼쪽에 생각하는 여인과 늙은 여인은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새들과 배경은 인생의 풍요를 표현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고갱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고갱의 그 외침이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을 알면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특별히 그 인생의 끝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나를 황홀한 곳으로 또 나를 행복한 곳으로 안내하는 곳이라면 정말 달려갈 그럴 이유가 충분하죠.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며 맞이하는 그 믿음의 삶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도 흠도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대신 죽어주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피눈물을 쏟으시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짐작하시고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앞서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든 그 고통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붙잡히시게 되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고뇌와 극심한 갈등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보다, 생각 없이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결국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이렇게 순종하셨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선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맡기는 사람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맡기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말씀 한 절이 먼저 지나갔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회사 팀하스를 운영하고 있는 하영록 목사님 제가 몇 번 예화로 들기는 했는데 이분이 20대 후반에 이미 그 미국에서 알아주는 큰 회사에 중직을 맡게 됐고 가정도 화목했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며 인생의 최정점에 이르러던 그때에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병원에서 생활하며 그리고 치료받고 심장 이식 수술까지 하고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회사가 팀하스라고 하는 건축 설계 회사인데, 이분이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증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미국의 심장 수술 수준이 평균 그 수명이 10년 이상을 넘지 못했고 성공률도 2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침대에 각종 기구를 꽂고 누워서 누군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동시에 더 좋은 심장을 얻기 위해서 그 침상 위에서의 어떤 치열한 그런 경쟁 아닌 경쟁 같은 그런 것들, 이를테면 대기자 순서대로 수술을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가 대기하고 있다가 몸의 상태가 나빠지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견뎌내야만 됐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좋은 심장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컨디션이 좋은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고, 또 하나가 더 위급한 사람에게 먼저 주게 된다는 것, 대기 순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피마르는 고통을 견뎌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나의 생명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세운 회사가 티마스인데, 회사의 목표가 참 재밌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회사의 존재 목적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그 경영 원칙을 세웠고, 그리고 이분의 책 P31, W31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개인의 라이프 스토리가 고스란히 간증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에게 그 교육을 합니다. 잠언의 교육을 하고 우리 회사의 존재 목적은 이웃을 위함이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이 회사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유로 회사를 불가피하게 못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다려둘 줄 아는 회사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가정, 그 가족들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공동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또 그가 퇴사하지 않은 이상 그를 돌봐주고, 또 페이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급 휴가처럼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회사,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웃을 위하여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태까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나한자촌에서 한센병 있는 나한자촌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히 가져오고 그 안에서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미국에 유학을 떠난 아버지와 함께 미국 이민 가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는 있었으나 이웃에 대해서는 수평적인 사랑이죠. 십자가로 봤을 때 수직은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은 이웃 사랑인데, 이 이웃 사랑의 부분에서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이 내 생명을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던 그런 모습, 그러면서 완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이 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피하고 싶으셨고 고뇌하고 갈등했던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결코 구원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이신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밑에서 군중 심리에 휩싸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고 또 십자가에 달기까지 했고, 그 옷을 찢어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갖는 일련의 모든 행동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알 리가 없죠.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를 위한 그런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6번째 말씀이신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운명하셨습니다. 6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상인들이 주고받는 용어입니다. 바로 값을 다 치루었다. 대금 지불이 끝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대금 지불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완전하게 내 거야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제 노예로 우리가 팔려갈 때 그리고 제 노예로 전략하고 있을 때 사탄에게서 모든 값을 당신의 피값을 주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완전하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죄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완벽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죠. 죄에서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고 싶으시죠?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고 싶으실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진리를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그거 별거 아니야. 정말 허무해 라고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느 쪽에 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날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정말 환대하며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겠고 백문일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하고 완벽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신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완전이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하는 용사들과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아픔과 고민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면서 하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 퀴즈. 우리 현장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용사들은 예배 후에 곽현식 집사님께서 별도의 문제를 또 내실 겁니다. 이 시간의 문제는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을 다 알더라도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백문일답으로 통하는 분이십니다. 네, 6글자이죠.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며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진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좋은 이웃을 주시고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특별 헌금과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의 감동으로 드린 성도들과 신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요, 오늘 나레이션 우리 선교준 우리 최영록 성도님 정말 100%를 기대했는데 300%였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또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다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 귀한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사들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이 독려해 주시고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두 분의 우리 용사들, 우리 신우들 전도하는 일에 좀 협력해서 하나님께 귀한 상급 받는 일인데 우리 같이 예배하자라고 좀 이렇게 권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대순 성경 66권 탐구 2주간 방학한다는 걸 미리 알려드렸고요. 자, 여호수아서까지 한번 이 기간에 제대로 못 읽으신 분들은 차분히 여호수아서까지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기가 우리 연합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시작하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어린이들 참 재밌게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얻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온라인상으로라도 그래도 얼굴을 보며 만날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위에서 마지막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0일 전차대대 군정병으로 누가 좀 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몇몇 용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가운데 우리 훈련 받으시느라고 이중대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월 달 우리 MCF 부대 안전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7시인데 우리 MCF 회원 되시는 분들 잘 동요해서 우리 그때 특별 찬양하셨던 그 멤버들도 다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자는 우리 박기남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배재곤 성도님께서 성경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괜찮아 달력을 지금 제작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밴드에 자세하게 이렇게 안내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좀 바쁘시더라도 참여해 주시면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달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십자가를 이루는 삶을 살아냅시다. 이제 마지막 파송 찬양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동행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보호하시는 은총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승전교회 성도들과 신우들에게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에 동참하는 30기갑 여단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